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으로 총회장은 두루마리 책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가득 서 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 그 누구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담겨져 있는 뜻으로 안팎으로 글이 가득 써져 있다.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보았다는 말씀이었거든요. 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시대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신구약 성경에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걸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보게 되죠. 에스겔서 2장 9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애가와 애곡, 슬픈 노래, 슬픈 내용, 그리고 재앙의 글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주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 강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 내용에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에 나오거든요.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가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스가랴 5장에 가면 또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 책 내용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이제
펼쳐 보이는 때가 계시록 6장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하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고, 또 인을 떼니까 금은 말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재앙이죠. 저주 같은 그런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집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다음에 7장에 가면 입맞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나오고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지만 이 재앙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소문을 보면서 또 희말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이단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 심판은, 이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손에 저 두루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누가 이걸 펼쳐 보여주고 말해줄 건가 하고 사도 요한이 울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을 떼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계시록 진상이라는 책의 1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의 예언대로 이룬 자도 본 자도 이 책의 계시 말씀을 받은 자도 예수님과 새 요한 뿐이다. 예수님하고 새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다 보았다. 이루는 걸 보았다. 알고 있다. 예수님과 새 요한 총회장을 동격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이거 거짓말이죠.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계시록 6장부터 펼쳐서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뭘 본인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6장부터 두루마리 책 내용을 다 펼쳐 주셨는데 총회장과 예수님만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계시록의 실상의 비밀을 안다. 계시록 18장, 19장, 20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100%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신천지 관계자분들이 이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진상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17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계시 말씀과 이룬 실상의 증거를 받아 믿고 지키는 자만이 오늘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자를 알게 되고 예언대로 이룬 실상을 보고 깨달아 구원을 얻게 된다. 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깨달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럼 계시록의 실상이 뭡니까? 지금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성취가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면 실상이 나타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상이라는 것이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과거 사건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는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죠. 엊그제 신천지에서 28년 있었다고 하는 전도사는 탈퇴할 때 처음 들어가서 배운 미란데 보리석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교리가 바뀌고, 당신이 탈퇴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할 때 교리가 계속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회장의 삶도 본이 되지 않고 그러면 다 끝난 거죠. 교리가 계속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전혀 맞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신천지 계시록, 신천지 계시록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양이 안 차요. 이만희 씨 계시록, 이만희 씨 계시록 이것도 안 돼요. 이만희 할아버지 계시록, 이만희 씨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의 계시록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미란데 보리석 때 계시록 7장에 무슨 환란의 바람이 불고 무슨 두 정인이 무슨 전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것도 다 엉망이 됐잖아요. 전부 거짓말이고, 자신이 천국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처럼 두루마기를 보았다, 펼쳐지는 걸 다 전장을 다 보고 왔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걸 보고 깨닫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이 실상을 보고 신천지로 오면 구원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죄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죄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열매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은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고 이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것을 너희들의 죄를 덮는 걸로 하겠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피를 뿌리고 죄의 삭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구약시대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일시적으로 열려있는 상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죄의 사함을 일시적으로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의 효과는 주님 오실 때까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이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어떤 시련이나 어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다. 지금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순교로 잡아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것이고 심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에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천 총회장은 전혀 상관없는 신천지로 와야 구원받는다. 자기가 가르쳐주는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실상을 보고 신천지로 와서 인을 맞아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그들이 육체 영생 들어가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올해 지금 바벨론 심판 승리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뭐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10년, 20년, 30년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거기서 대단한 인정을 받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짓이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천지에서 그렇게 오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엊그제 탈퇴하신 그분은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추수꾼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신천지로 이끌어가는 추수꾼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을 제가 처음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아예 본격적으로 추수꾼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에 교인들은 지체라 그랬다.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신자들은. 당신이 교인들을 빼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갔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당신은 예수님의 팔을 꺾어가지고 팔 다리를 뽑아가지고 신천지로 가져간 거다. 예수님의 몸을 찢은 거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자 그분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해야죠. 모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독약을 먹어도 죽는데 법정에 가가지고 제가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판사 앞에 그게 통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숨어 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큰데. 이분 또 가위가 눌리고, 그게 바로 징계죠. 그게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건 전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 떠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겁니다. 아무것도 못 믿겠다. 부부가 탈퇴를 했는데 부인은 차라리 당신은 그냥 절에 나가지 왜 교회를 다시 갔느냐, 그럴 정도로
다 옛날에 교회 다녀본 분들인데 완전히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나오겠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재희 총회장이 두루마리 책을 보고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이 이루는 걸 보았다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아 전심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더 수렁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자를 일으켜주시고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